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세천사 모든 임원들과 또 우리 카카오톡 모든 임원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요. 천사들이 전하지 않고 왜 사람이 전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8번째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그렇게 많네요. 우리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요,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절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 여기 반복해서 나오네요. 이사야 5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어느 시대와 같다고요? 엘리야 당시의 시대와 같아요. 엘리야가 이 개혁을 하고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들 뿐만 아니고 먼저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의 빛이 비칠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보고요, 각 교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예, 그 빛을 보고. 그러면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품성이 하나님의 내적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서 외칠 때요, 그들의 눈에는요, 빛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빛으로.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는 그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은 진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 다신교의 신앙이 섞여져 가지고 바벨론이 됐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까지라도요, 지금 신신학이 바로 바벨신학이에요. 바벨신학. 네, 바벨신학이에요. 그게 뭐냐? 신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대쟁투에 두 군데 나와요. 그게 뭐냐? 강신술이다. 강신술과 지금 연합이 된 거라고 했어요. 신신학. 우리 그거 꼭 알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이 여기 반복되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자, 보세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자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니라. 근데 여기는요, 깨끗하게 하여 지라 그랬어요. 깨끗하여 지라. 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는가? 우리는요, 성소 기별인 동시에 지성소의 기별이에요. 그럼 지성소의 기별이 뭐냐? 법궤를 매는 사람들이에요. 예, 법궤를 매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이거 읽어줄 때요,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보세요.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고, 법궤를 만진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요, 떨기나무에 가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럼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 법궤를 만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사람들이 두 건이 있어요. 그럼 오늘 그걸 지금 다룰 거예요. 깨끗이 않으면요, 우리가 죽어버려요. 육적으로는 안 죽지만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거 알아야 돼요. 네. 그만큼 우리의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내 있는 말씀이에요. 442쪽에서 443쪽에서요. 44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43쪽과 4쪽에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어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기 이제 이사야 52장 11절 나오잖아요. 이 세천세의 기배를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 등은 2권, 5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나이가 드니까 실수가 많이 나와요. 예, 금방 외웠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젊었을 때는 안 잊어먹었는데. 예,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예, 우리 평신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다가 나는 강단으로부터 진리를 들은 백성들에게 묻노니, 그 평신도들에게 묻노니, 그들은 그 큰 날이 올 것을 예상할 때, 큰 날이 뭐예요? 야곱의 환란이에요. 어떠한 것을 느끼는가? 그 날에는 그대들 개인들이 서야 할 것이며, 보세요. 목사를 쳐다보는 사람은요, 절대 변화가 안 옵니다. 목사님들을 절대 보지 마세요. 목사님도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목사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죄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저도 보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페이지를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대들은 그 날이 올 것을 예상할 할 때에 어떠한 것을 느끼는가? 그날에는 그대들이 개인들이 서야 할 것이며, 보세요. 목사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기관이나, 자 보세요. 목사님이 우리를 갖다가 단체적으로 구원시켜 주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럼 여기 보면 뭐냐? 그날에는 그대들 뭐요? 개인들이 서야 할 것이며 개인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보세요. 교회나 목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으로 속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우리의 거치장으로 또 어떤 말로 표현하는 걸로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었는가? 아, 여기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요? 실물교훈 24장, 25장에 나오잖아요. 혼인 예복을 입었는가? 응? 우리 회원들 가운데 이 혼인 예복을 다 입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 다 기관장과 목사와 장로와 평신도가 다 입었는가? 교회 나오는 것이 예복이 아닙니다. 문도요, 돌조구에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돌조구의 믿음은요,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방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왔다 갔다는 해도 방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그 사람만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데, 예복은 뭐냐? 우리의 품성이. 그럼 우리의 품성이 뭐냐? 하나님의 내적 형상이. 내적 형상이 뭐냐? 계명 가운데 내적 계명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니까, 자, 보세요. 혼인 예복을 입었는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화재, 폭풍, 바다와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 계시자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날에 대한 기록들이 주어져 있다. 예, 얼마나 무서운 기록이 주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 공포로 인한 무수한 부르짖음이 요한의 귀에 들린 바 되었다. 계시자 요한의 귀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 공포의 소리가.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야, 저럴 줄 알았더라면, 저럴 줄 알았다면 나는 그런 소리도 않고 그 기별이 들려왔을 때가 내가 정말로 믿었을 것을. 사나바이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저 보좌에 앉아서 만만 천사들과 천천만만 천사들과 오는 그 예수님을 얼굴에서 나를 좀 가리워달라. 사나바이야 내 위에 떨어져서. 사도 자신도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예?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그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듣고요. 18절까지 예?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와 비슷한 장면들이 여기 나와요. 성서 문제에서 여기 보세요. 뻔뻔스러움에 대한 경고. 오늘날 우리 교단에요. 목사님들이나 기관장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평신자들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하는 말. 또 이 기별이 나올 때 함부로 내뱉는 말. 좀 다른 말로 하면 교양이 없다고 하니까요. 함부로
입으로 내뱉는 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요 전하는데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요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굉장히 두려운 기별이에요.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기별 가운데는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계셔요. 네, 그래서 이 기별을요 함부로 내뱉는 그 입의 말로 인하여 그날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기별이에요. 저는 이 두려운 기별 전하기가요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그래도 이거 전하지 않으면요 제 몸에 이상이 와버려요. 그래서 전하게 됐어요. 전하니까 병이 낫더라고요. 예. 저는 폐암 3기에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담배 되게 많이 피웠네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 직업이 이발을 했어요. 옛날에 도시나 촌에서요 이발관이 뭐냐면 흡연실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 일 끝날 때까지 흡연실이었어요. 그래서 피우는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더 많이 병이 걸린다 그랬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내뱉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참 이 하나님 그 말씀을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을 할 때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을 거절하는 죄다 그랬어요. 네, 성령님을 거절하는 죄라. 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성령을 거절하는 죄라 그랬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 조심을 꼭 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에 비롯 버릇없이 벗어나고자 한 자들의 운명에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보세요. 그럼 버릇없이 말이나 자세를 행동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중에 있던 법궤를 열어보았을 때 예, 법궤를 열어보았을 때 그러면 여기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세요. 그들의 불경한 대담성은 두드러지게 벌을 받았다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5만 70인을 죽였어요. 몇 만이라고요? 5만. 법궤를 열고요. 그룹 천사가 둘이 이렇게 지켜있는 그 십계명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 몇 명이 죽었냐면 5만 70인이 죽었어요. 예,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함으로 백성이 애곡하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무엘상 6장 19절과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6장 몇 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예수의 얼굴에서 누가 서리요? 재림할 때요. 산하 바위와 내 위에 떨어져 저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가리워 달라. 가슴을 치고 그 통곡하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계시 요한이. 그걸 듣고 계시 요한도 떨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증언 8권 283쪽에서요. 293쪽까지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이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함으로 백성이 애곡하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삼상 6장 19절과 20절을 참고하시면 돼요. 우사에게 내린 심판을 다시 생각해보라. 자,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요,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는 것은요,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마치 법궤를 만지고 들여다보고 뭐요? 예? 제사장이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붙잡으려고 할 때 직사해버렸잖아요. 그날 그 시간에 세천사 기별이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나와요. 어디 나왔냐? 예, 시대의 소망이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은혜가 끝나버렸고 그 사람은요 회개도 용서도 다시 뭐요? 회복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회복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날로 그 시간에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에 있는 기관장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기별이 그냥 목사님 그냥 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 설교가 아니에요. 이 기별은요. 두 번째 오는 은혜 기간이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기별이에요. 예. 예. 이 지구상에요. 많은 인류에게 이 지구상 전체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생명의 떡. 예, 그래서 우사에게 내린 심판을 다시 생각해보라. 다윗의 지도 아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고 있을 때에 블레셋 나라에 뺏겼던 법궤가요.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들여다보고 죽으니까 마차에다가 실려가지고요. 이스라엘 진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까봐 이거는 제사장이 가서 만져야 돼요.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만져야 되는데 우사가 가서요.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서 만졌어요. 넘어지지 않게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그냥 직사를 해버렸어요. 예, 보통 사람이 가서 만졌어요.
기별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만졌어요. 없는 사람이 만졌어요. 만지자마자 직사를 해버렸어요. 그걸 두려워하고 다윗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다윗 성에 못 들어오게 그걸 뭐 다른 사람 집에다가 보통 사람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그 집이요 갑자기 그냥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못 사는 사람 집에다 갖다 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뭔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다윗의 지도 아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고 있을 때에 우사가 손을 빼어 그 궤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만지고자 한 뻔뻔스러운 때문에 그는 즉시 죽음을 당하였다. 블레셋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자 돌이켰을 때 명령이 주어졌다. 이 일로 가까이 하지 말라. 떨기나무 불이 붙고 있는데요. 모세가 신기해서 그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소리가 났어요. 이 일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보세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웠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요. 그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이 둘이고 법궤를 만진 사람들이 또 두 곳에 나오잖아요. 또 신을 벗은 사람이 두 곳에 나오는데 첫째는 모세요. 두 번째는 누구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그럼 뭐요? 이제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지금 정탐을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이 가까워졌을 때에 한 사람이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예. 요세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보세요.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요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돼요. 그게 나오거든요. 이거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인가? 예,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인가? 예.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이 봐요. 두 법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의 뭐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기별인 동시에 자, 보세요.
떨기 나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한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예,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예, 예, 세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저 노인데 또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네. 그냥, 목사님 설교하듯이 그냥 설교나 하지. 아니에요. 우리 기관에서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특히나 이 교훈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전부 다 뭐요?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두려운 기별이에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그런 소리 왜 함부로 해?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기관에서나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특별히 들어야 돼. 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고 기별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별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카카오에다 아무 말을 막 다 올리면 안 돼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1888년 미니어폴리스에서 주신 경고예요. 화이트 부인이.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님들에게 주신, 또 평신도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주제들, 주 하나님, 영원, 진리에 대한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말이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주어져야 할 기별은 무엇인가? 지금 주어져야 할 기별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주어져야 할 기별은 무엇인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 기별이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의 기별이다. 그러나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되어야 할 빛은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멸시를 받아왔다.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거절했고, 저 삼육대학 신학과 그 교수에게도 주어졌고 학생들에게도 주어졌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주의하라. 그 기별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의하라. 그대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대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보세요. 최천사의 기별이 나가는 곳에는 거룩한 땅이니 그대에게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 그대가 사단의 속성을 기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무시하는 것을 경계하라. 나는 분명히니 알 수 있으나 어떤 이들은 지금 돌이켜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떠나갔음을 안다. 화이트 부인께서,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당시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거절한 목사님들이, 또 거절한 교수들이, 학생들이, 평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떠나가 버려.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떠나가 버려. 자, 그러면 다음 말씀을요, 요거 하나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예, 연결시켜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원래요.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예,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 그랬다고. 그러면 이 기별이 얼마나 무서운 기별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이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천사 기별 전하는 사람들요. 가운데서도 이 세천사 기별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 기별하고는 또 달라요. 이 기별은. 이 기별은 기초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어야 돼. 예.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내 형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요. 예, 영문 페이지로는요. 324페이지에서 325쪽에 있어요. 예.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그랬어요. 악한 세대. 네? 그럼 이 세상도 악하지만은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요. 악한 자들은 이 기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단에 악한 자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그 사람들이요. 악한 자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요. 지도자들 가운데요. 건강개혁을 하지 않고 고기를 함부로 먹는 사람들.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막 다 마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더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악한 세대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기 뭡니까?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보세요. 그러면 이 자비의 초청이 뭐예요? 교회증은 5권 207쪽, 208쪽에 보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법궤를 매는 사람들이고 세 천사의 기별을 그 사람들에게 위탁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법궤를 만지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떨긴 나무 앞에서 신을 벗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말. 그럼 이 사람들의 운명은 뭐냐?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은혜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그날로서 끝났다는 말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기관과 우리 지도자들과 지도자님들과 장로님들 이 기별자들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 기별을 깨달았다고요? 한 모금 마셨다고 그냥 함부로 카카오톡 올리는 것도요. 조심해서 올려야 돼요. 네. 여기 보세요.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팩한 자는 또다시 없다.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길로 행하는 발걸음이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은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거역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탄의 대리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보세요. 이 기별을 방해하고 자꾸 해방 놓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는 자식이 아니라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
예.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탄의 대리자들의 말을 들을 때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단의 회 앞과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같이 행하는 한, 이같이 행하는 행동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용서도 없으며, 보세요. 소망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모든 갈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 두려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 노인네 또 오늘 또 건방진 소리 하네. 노망하는 소리 하네. 아니에요. 저는 이 행성을요, 이 증거의 말씀이 보세요. 큰 성경이 큰 책이고요. 큰 책과의 작은 책이에요. 다른 이 세상 책은 저는 책꽂이에 하나 꽂아놓은 거 없어요. 청주에서 어떤 장로님이요, 사모님이 왔다가 갔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장로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이게 왜 왔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일부러 데리고 왔대요. 이게 왜 데려왔느냐 그랬더니 아, 우리 양반은 맨 세상적인 책을 그냥 꽂아놓고 예수 믿는 책은 별로 그냥 자쳐놨더라고. 그래서 보여주려고 데려왔대요. 기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보여주려고. 와서 보니까요, 세상 책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우리 양반이 세상 책은 다 치워버리고 예수 믿는 책만 전부 다 꽂아놨다고. 아, 잘하셨다고. 근데 그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게 개혁이에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법궤를 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떨기나무라 그랬어요. 떨기나무. 예,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고 또 불렀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세천사 기도를 갖다가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을요, 뭐요? 노 홍수 직전에요, 하늘로 옮겼는데 한 가지가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세상에 내려온 그 가지가 바로 뭐요? 예수님인 동시에 세천사 기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천사 기별을 갖다가 해독제라 그랬어요. 그럼 해독제가 뭐냐?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요, 세천사 기별 받아들이면 전부 해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기별 자체를 갖다가 생명과라 그랬어요. 해독제라 그랬어요. 생명과. 뱀한테 물린 사람들이요, 장대다가 달으면요, 뱀과 같다 그랬어요. 노뱀과 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요, 이 세천사 기별을 갖다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해독제라고 나왔어요. 해독제. 리브앤드 헤라디에 나왔어요. 저는 그런 설교 우리 목사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가 배웠는데 그 말씀 들은 적은 없어요. 다른 것은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배웠어요. 예.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시간이 또 벌써 다 돼가네요. 그러면 우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여기 나왔어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이 되었던 성소와
성전에서 한 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받쳐졌다. 그룹 수놓은 그 입구의 휘장은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요? 세천사 기별이 또 휘장으로 나와요. 휘장으로. 무엇이 그려진 휘장이요? 그룹 천사가 그려진 휘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의 사명은 뭔가? 그룹 천사가 전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럼 독수리의 사명이에요. 독수리의 사명. 네? 아무라도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별을 깨닫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놨는데 이 지성소 뭐요? 이 칸 앞에는 뭐요? 휘장을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휘장 한 칸 외에는 어떤 사람 손으로도 들쳐서는 안 되었다. 그러면 휘장을 이렇게 들쳐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서 진리 세천사 기별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아는 척하고 방해하는 사람은요. 그건 뭐예요? 지금 오늘 어떤 목사님들은 하늘에 성소가 없다. 그래서 조사심판도 필요 없는 거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 폐지됐다. 끝났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서 휘장을 갖다가 들쳐가지고 자기가 보고 이 얘기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요.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여기 들어가도 안 되고 들쳐봐도 안 돼.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영적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조사심판 부인하는 사람들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 태음력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들, 성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은혜 끝난 사람이에요. 용서도 회개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그 갈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고. 다 끝난 거예요. 왜 오늘 이런 말, 여태까지 이런 설교 안 했어요? 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태음력 안식일로 바뀌었다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틀렸다고? 아니에요. 성소, 지성소가 없다고? 내가 하늘의 성소를 보지 못하나니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 그거는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또 그 다음에 조사심판이 없다고요? 성경으로만 이 얘기하라고요? 얼마든지 성경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내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요? 뻔뻔스러움에 대한 경고라 그랬어요. 지가 하나님이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가 성령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스스로 계신 분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인데 그게 한 주먹을 가지고 자기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코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당당하게 사탄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랬어요. 그룹을 수놓은 입구의 휘장은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예? 들춰서는 안 된다. 예? 들춰보고 뭐이 어떻고 뭐이 어떻고 뭐 예? 이런 사람들 휘장을 들어 올리고 명령 없이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었다 보세요. 왜냐하면 그 속죄소와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는 천사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영광, 어떤 사람도 쳐다보고는 살 수 없는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성소 봉사를 위하여 지정된 1년 중 한 날이 제사장, 대제사장 향의 구름이 그 눈에서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동안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들어간다. 성전 뜰 전면에 전역면에 모든 소리가 조용해졌다. 어떤 제사장도 제단에서 봉사하지 않았다. 보세요. 두렵고 떨려서 그 제단에서도 양을 태우는 불사르는 그 제단에서도 봉사하지 않았다. 경배자의 무리들은 침묵의 두려움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자 탄원을 보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당한 일이 그 사람들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참고하라. 보세요. 얼마나 지금 두려운가. 이 기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이 기별에 대해서 경망스럽게 평가하는 사람들 그날 그 시간에 은혜가 끝나버린 거예요. 조심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80이 넘도록 살면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연구할 때마다 상당히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이 기별을 전할 것인가 할 때 저에게 용기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예.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기별을 전해야 될 것인가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별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짓도 많이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 마음이 풀리지를 않아요. 예. 요나처럼요. 저도 다시스를 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래 뱃속에는 안 들어갔지만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사형 선고 받았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 시간이 다 돼가네요. 한 말씀만 딱 있고요. 예,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그대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그럼 우리 지금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피난처는 어디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를 정하사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 그분 밖에 없어요. 그분 품 안에 가는 것은요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이 기별을 예? 정죄하고 판단하고 2단이다 3단이다 극단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길지를 않아요. 너무 짧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제가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날의 그대의 피난처는 어딘가? 죄악 세상에 이르러 거대한 심판이 내려지게 될 때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난처를 찾을 것인가?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숨겨지게 될 것인가? 어디에 숨겨지게 될 것인가? 예.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덮개가 된다 그랬어요. 그날의 덮개. 근데 그 덮개 안에 피할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한, 에스겔 9장 1절로 6절의 말씀대로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늙은 자로부터 부녀자, 젊은 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살성하는요, 애굽에 내렸던 그 살성하는 천사에 모여 칼에 다 죽는다. 칼에 다 죽는다 그래. 애굽에 내린 재앙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그의 재앙의 한 부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여기 그랬어요. 요한은 내 천사에 의해 붙들어진 것으로 묘사된 자연의 요소들이 들인 지진과 폭풍과 정치적 소동을 본다. 예, 정치, 온 나라가요, 정치의 모든 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정치의 법이 깨져, 아주 무정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법이 깨져서요, 무정부 상태가 됐고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놓으려고 명하시기까지 이러한 바람들은 억제되고 있다. 지금 억제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함이 있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교회예요.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했네. 아니요. 산산보험 2장에 꼭 읽어보세요.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각 개인은 그랬어요. 각 개인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래서 지진과 폭풍과 정치적 소동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놓으라고 명하시기까지 이러한 바람들은 억제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함이 있다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완전함이 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대소명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힘이 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에스겔 34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목사님들에게 양들을 맡겼는데요, 34장에서요 전부 싹군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싹군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0장 1절로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까지 10장에 맡기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관리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관리한다고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요. 아, 34장에 나오는구나. 34장이에요. 죄송합니다. 3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직접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예? 싹을 받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예? 예수님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르겠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하게 기르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며 땅의 바람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 바람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어떤 수목이라도 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다. 강한 천사가 동쪽 혹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여졌다. 보세요. 동쪽. 동쪽에서 해 뜨는 곳으로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사야 46장에 보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 패역하고 의를 거절한, 의의 기별을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이 기별을 마치겠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46장, 예, 11절부터 13절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별을 줬는데, 서양의 기별을 줬는데 의를 거절해버리고 이 기별을 갖다가 진흙탕 길 속에 묻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하나님의 의를, 마지막 의를 이루어버리겠다, 간단하게 마치겠다고 나왔어요. 목사에게 보면 권면에도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 기별이 나오면 기관에서나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못 전하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거 맞춘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강한 천사가 동쪽 혹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천사들 중에 가장 강한 이 천사는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직 그분만이 불멸과 영생을 받을 자들을 이마에 펴나 이름을 새길 수 있다. 내 천사로 말미암아, 예? 내 천사로 하여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람을 붙들도록 명령한 것은 이 권세를 가진 가장 높은 천사의 음성이었으며 바람은 그가 놓으라고 명령할 때까지 붙들어질 것이다. 보세요. 네, 오늘은요 시간이 이제 1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연속 계속 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